안녕하세요. 초기불교의회 제25장 도란 무엇인가 8정도입니다. 제25장 관련 의문들 몇 가지를 열거해보고 가겠습니다. 부처님의 최초 설법은 무엇이고 최후 설법은 무엇인가? 어떤 것이 도냐 일러라 라고 한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하나? 중도란 무엇인가? 발불중도, 공가중, 양변을 여인 것이 중도인가? 바른 견해가 왜 중요한가? 바른 견해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발정도의 구성 요소들은 순차적으로 닦아야 하는가? 발정도를 왜 8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것이라고 하나? 발정도는 출세간의 도인가? 세간적인 도인가? 제가자에게 무소유가 권장되는가? 발정도가 제시하는 구체적인 수행기법은 무엇인가? 발정도의 마지막 구성요소인 바른 삼매가 발정도의 목적인가? 부처님께서는 발정도 수행에서 선우가 전부라고 왜 말씀하셨을까? 발정도가 생길 때 그 전조가 되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 발정도와 사막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사성제의 도성제로서의 팔정도와 37보리군법의 하나인 팔정도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누가 선우이고 참된 사람인가? 선우인지 아닌지 어떻게 누가 알아볼 수 있는가? 1. 발정도란 무엇인가? 어떤 것이 도냐? 일러라.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2가지 방법을 강묵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팔정도라고 외친다. 둘째, 청정도론 제1장에 정리되어 있는 열반에 이르는 도, 청정도 5가지로 대답하는 방법. 즉, 1. 윗바사나가 도다. 2. 사마타와 윗바사나 또는 선과 통찰지가 도다. 3. 팔정도가 도다. 4. 37보리분법이 도다. 5. 개정의 사막이 도다. 이렇게 대답한다. 청정도로는 개정의 사막을 질청정의 방법론으로 정리하고 있는 책이고 이 청정도로는 개정의 사막이 청정도라고 설한 경문을 채택하여 설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발정도는 37보리분법, 개정의 사막 등 모든 도의 중심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불교에서 도라고 하면 발정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처럼 불교의 도를 대표하는 팔정도는 도상위따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니까야에서 팔정도는 항상 8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아리야, 아탕, 기가, 막가를 직역한 것입니다. 니까야에서 팔정도의 표제어는 모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우리에게는 팔정도로 정착이 되었을까요? 이것은 한역 사아함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아함에서는 현성 8도, 팔성도, 팔정도 등으로 옮겨졌습니다. 그 외 여러 단행본 경들과 대승경전들과 논서들에서도 팔정도로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팔정도로 완전히 정착이 된 것입니다. 정견부터 정정까지 모두 정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발정도로 의역한 것은 올바름, 발을 정자를 부각시킨 번역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자는 본서 전체에서 경의 원문은 8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로 직역을 하였지만 주해 등에서 팔정도를 언급할 때는 모두 우리에게 익숙한 팔정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2. 도와 도닦음.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 도로 옮기고 있는 막가와 도닦음으로 옮기고 있는 빠띠빠다의 차이점입니다. 여기서 빠띠빠다는 브라띠 플러스 빠드에서 파생된 여성 명사로서 그것을 밟고 지나가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길, 도, 도닦음 등을 뜻합니다. 빠띠빠다는 실제로 길 위를 걸어가는 것 혹은 실제 길을 밟고 지나가는 것이라는 실천적인 의미가 강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초기불전 연구원에서는 이것을 도닦음으로 정착시켰습니다. 이 빠띠빠다는 일반적으로 도로 옮기는 막가와 동의어로 취급됩니다. 막가는 주로 출세간의 도를 뜻하고 빠띠빠다는 출세간의 도와 일반적인 수행의 길을 모두 다 의미하는 넓은 의미로 쓰입니다. 37보리분법에서는 발정도는 세간적일 수도 있고 출세간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성제에서의 팔정도는 전적으로 출세간도에 속합니다. 먼저 도로 옮겨지는 막가는 발지성도, 도제, 예류도, 일레도, 불안도, 아라한도 등의 용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1. 팔지성도. 니까에서 막가는 발정도의 표제어인 발지성도, 즉 아리야, 아탕기가, 막가 8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 도제. 주석서 문헌들에서 도성제는 대부분 막가 사자, 도의 진리, 도제로 줄여서 정착되고 있습니다. 3. 예류도, 일례도, 불안도, 아라한도. 니까에서 막가는 도와 과의 문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예류도, 일례도, 불안도, 아라한도의 도는 모두 막가로 나타나며 예류과부터 아라한과까지의 과는 팔라로 불립니다. 도닦음으로 옮겨지는 빠띠빠다는 고멸, 도성제, 중도 등의 용례가 있습니다. 1. 고멸, 도성제. 도성제는 초기불전에서는 예외 없이 모두 고멸, 도성제,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 두카, 니로다, 가미니, 빠띠빠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 중도. 중도는 맞지마, 빠띠빠다의 역어입니다. 중도의 도는 막가가 아닙니다. 초전법륜경을 비롯한 초기불전 전체에서 중도는 항상 8정도입니다. 한 곳에서는 37보리분법을 중도라고 들고 있는데 물론 37보리분법은 8정도를 정점으로 하는 수행체계입니다. 3. 상자부 수행의 3가지 과정. 상자부에서 수행의 3가지 과정으로 언급되는 교학, 빠리야띠, 도닦음, 빠띠빠띠, 통찰, 빠띠웨다의 두 번째인 빠띠빠띠도 같은 어원에서 파생된 단어이며 빠띠빠다와 동의어입니다. 이처럼 막가와 빠띠빠다는 동의어로 간주되지만 막가는 도닦음을 통해서 증득된 도의 경지, 즉 예류도부터 아라한도까지의 문맥에서 많이 쓰이고 발정도나 도성제의 표제어로 쓰이며 빠띠빠다는 중도로 표방되는 실제적인 팔정도 수행, 즉 도닦음을 강조하는 어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3. 팔정도의 구성 요소들에 대한 개관. 그러면 이제 팔정도의 구성 요소들 각각을 경전과 주석서의 설명에 입각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팔정도는 8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바른 견해, 정견, 삼마, 디티. 2. 바른 사유, 정사유, 삼마, 상까빠. 3. 바른 말, 정어, 삼마, 와짜. 4. 바른 행위, 정업, 삼마, 깜만따. 5. 바른 생계, 정명, 삼마, 아지와. 6. 바른 정진, 정정진, 삼마, 와야마. 7. 바른 마음 챙김, 정념, 삼마, 사띠. 8. 바른 삼매, 정정, 삼마, 사마디. 이 8가지 항목은 분석경 등에서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먼저 분석경을 읽어본 다음에 구성요소 하나하나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경의 자세한 내용은 분석경과 주해들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분석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사와티에서 제타숲의 아나타 빈디카 원림에 머무셨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에게 8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를 설하고 분석하리라.
이제 그것을 들어라. 듣고 마음에 잘 새겨라. 나는 설할 것이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비구들은 세존께 응답했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어떤 것이 8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인가? 그것은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삼매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견해인가? 비구들이여, 괴로움에 대한 지혜, 괴로움의 일어남에 대한 지혜,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지혜,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에 대한 지혜, 이를 일러 바른 견해라 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사유인가? 비구들이여, 순리에 대한 사유, 악의 없음에 대한 사유, 해코지 않음에 대한 사유, 이를 일러 바른 사유라 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말인가? 비구들이여, 거짓말을 삼가고 중상모략을 삼가고 욕설을 삼가고 잡담을 삼가는 것, 이를 일러 바른 말이라 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행위인가? 비구들이여, 살생을 삼가고 도둑질을 삼가고 삿된 음행을 삼가는 것, 이를 일러 바른 행위라 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생계인가?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삿된 생계를 제거하고 바른 생계로 생명을 영위한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바른 생계라 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정진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악하고 해로운 법들을 일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열의를 생기게 하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이미 일어난 사악하고 해로운 법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열의를 생기게 하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유익한 법들을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열의를 생기게 하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이미 일어난 유익한 법들을 지속시키고 사라지지 않게 하고 증장시키고 충만하게 하고 닦아서 성취하기 위해서 열의를 생기게 하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바른 정진이라 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마음 챙김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면서 머문다. 느낌에서, 마음에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면서 머문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바른 마음 챙김이라 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삼매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감각적 욕망들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고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조선에 들어 머문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을 가라앉혔기 때문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자기 내면의 것이고 확신이 있으며 마음의 단일한 상태이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은 없고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제2선에 들어 머문다. 희열이 빛발했기 때문에 평온하게 머물고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며 몸으로 행복을 경험한다. 이 선 때문에 평온하고 마음 챙기며 행복하게 머문다고 성자들이 묘사하는 제3선에 들어 머문다.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아울러 그 이전에 이미 기쁨과 슬픔이 소멸되었으므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으며 평온으로 인해 마음 챙김이 청정한
제4선에 들어 머문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바른 삼매라 한다. 팔정도 각 각지를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바른 견해는 괴로움에 대한 지혜, 괴로움의 일어남에 대한 지혜,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지혜,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에 대한 지혜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바른 견해는 사성제에 대한 지혜를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가짜나 고따경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 경은 발정도인 중도를 설한 것이 아니라 중으로 표현되는 바른 견해를 설하신 것입니다. 이 경에서 무엇이 바른 견해인가를 질문드리는 가짜나 고따 존자에게 부처님께서는 가짜야 나여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은 하나의 극단이다. 모든 것이 없다는 것은 두 번째 극단이다. 가짜야 나여 열애는 이들 두 극단을 따르지 않고 중에 의지해서 법을 설한다라고 명쾌하게 말씀하신 뒤 12연기의 유전문과 환멸문의 정형구로 이 중을 표방하십니다. 즉 연기의 가르침이야말로 바른 견해입니다. 이처럼 바른 견해는 사성제에 대한 지혜와 연기의 가르침으로 정리됩니다. 그런데 사성제 가운데 집성제는 연기의 유전문과 연결되고 멸성제는 연기의 환멸문과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사성제와 연기의 가르침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것을 바르게 보는 것이 발정도의 정견입니다. 그리고 바른 견해경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 경에서 사리푸타 존자는 1. 해로움, 10. 불선업도와 해로움의 뿌리, 탐욕, 성냄, 어리석음, 유익함, 10. 선업도와 유익함의 뿌리, 탐욕 없음, 성냄 없음, 어리석음 없음을 꿰뚫어 암. 2. 네 가지 음식, 자양분과 그 진멸도를 꿰뚫어 암. 즉, 음식, 음식의 일어남, 가래, 음식의 소멸, 가래의 소멸, 음식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 팔정도를 꿰뚫어 암. 3.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사성제를 꿰뚫어 암. 4. 12연기를 꿰뚫어 암의 넷을 바른 견해로 설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른 견해경 주석서에 나오는 내용 일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른 견해란 아름답고 훌륭한 견해를 구족한 것이다. 바른 견해는 세간적인 것과 출세간적인 것의 두 종류가 있다. 업이 자기의 주인임을 아는 지혜와 진리를 수순하는 지혜는 세간적인 것이다. 간략하게 말하면 번뇌와 함께하는 모든 통찰지를 세간적인 것이라 한다. 이것은 다시 두 종류이다. 그 중에서 업을 인정하고 업이 자기의 주인이라는 견해는 외도들과 교단 내에 있는 자들이 가지는 세간적인 바른 견해이다. 성스러운 진리의 통찰을 수순하는 견해, 즉 윗바사나의 통찰지는 교단 내에 있는 자들만이 가지는 세간적인 바른 견해이다. 네 가지 성스러운 도과와 함께한 통찰지를 출세간적인 바른 견해라 한다. 여기서는 그러나 확실하게 해탈로 인도하는 출세간적인 유익한 바른 견해를 구족한 자를 바른 견해를 가진 자라 한다. 출세간적인 유익한 바른 견해만이 상견과 단견의 양극단을 피하고 올곧게 된다. 오직 그 견해를 구족할 때 9가지 출세간법에 대해 동요하지 않는 확신과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 한편 위대한 40가지 경과 주석에도 먼저 오는 바른 견해인 윗바사나의 바른 견해와 나중에 오는 바른 견해인 도의 바른 견해 등 발정도의 바른 견해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에 있는 주석의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윗바사나의 바른 견해란 3개의 형성된 것들을 무상 등으로 검증하는 것이고 도의 바른 견해란 검증을 마친 뒤 자신의 상속에서 긴 세월 잠재해온 오염원의 윤회를 끝장내면서 가라앉히면서 일어난다.
마치 농부가 농지를 일굴 때 처음에는 숲에 있는 나무를 베고 그 다음에 불을 놓는 것과 같다. 그 불이 처음에 베어낸 나무들을 남김없이 태우듯이 윗바사나의 바른 견해는 처음에 무상등으로 형성된 것들을 검증하고 또 이 바른 견해는 그 형성된 것들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씨를 말리면서 일어난다. 이 두 종류의 바른 견해가 여기에 다 해당된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경은 하나의 특수한 사례라는 점을 잊으면 안 됩니다. 경에는 특유한 상황과 문맥이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해당 경에 달려있는 주석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의 경에 있는 내용을 부처님 가르침 전체로 일반화할 때 생길 수 있는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항상 주석서 등 전통적인 견해를 의지해서 이해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주석 역시 이 경에 있는 것과 저 경에 있는 것을 섞어서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범부들이 경문이나 주석을 짜깁기 해서 어떤 논리를 전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주석가들은 경장만이 아니라 빨리 3장 전체를 꿰뚫고 계신 분들이며 빨리어와 경문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능통한 분들입니다. 뿌리 있는 불교, 근거 있는 가르침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 동영상에서 중간중간 소개되거나 경전 모음에서 소개하는 경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경문은 가볍게 참고만 하고 항상 그 정확한 의미는 그 경 전체를 주석을 확인해가며 읽어보거나 승가에 문의해서 해결하는 습관을 들이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삼기의를 불자의 기본이라고 하신 의미를 생각해야 합니다. 삼기의는 사견과 자만, 의심 등 불선법을 막아줍니다. 삼기의, 승가에 대한 존중 없이 바른 견해를 가지기는 실로 어렵습니다. 여기서 까짜나고따 경 전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까짜나고따 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사와띠에서 제타숲의 아나타 빈디카 원림에 머무셨다. 그때 까짜나고따 존자가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린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까짜나고따 존자는 세존께 이렇게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바른 견해, 바른 견해라고들 합니다. 세존이시여 바른 견해는 어떻게 해서 있게 됩니까? 까짜야나여 이 세상은 대부분 두 가지를 의지하고 있나니 그것은 있다는 관념과 없다는 관념이다. 까짜야나여 세상의 일어남을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는 자에게는 세상에 대해 없다는 관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까짜야나여 세상의 소멸을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는 자에게는 세상에 대해 있다는 관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까짜야나여 세상은 대부분 가래와 사견으로 인해 집착과 쥐착과 천착에 묶여 있다. 그러나 바른 견해를 가진 성스러운 제자는 마음이 머무는 곳이요, 전착하는 곳이요, 잠재하는 곳인 그러한 집착과 쥐착을 나의 자아라고 가까이 하지 않고 쥐착하지 않고 고수하지 않는다. 그는 단지 괴로움이 일어날 뿐이고 단지 괴로움이 소멸할 뿐이다 라는 데 대해서 의문을 가지지 않고 의심하지 않는다. 여기에 대한 그의 지혜는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 까짜야나여 이렇게 해서 바른 견해가 있게 된다. 까짜야나여 모든 것은 있다는 이것이 하나의 극단이고 모든 것은 없다는 이것이 두 번째 극단이다. 까짜야나여 이러한 양극단을 의지하지 않고 중간에 의해서 열애는 법을 설한다. 무명을 조건으로 의도적 행위들이, 의도적 행위들을 조건으로 아르마리가, 아르마리를 조건으로 정신물질이, 정신물질을 조건으로 여섯 감각 장소가, 여섯 감각 장소를 조건으로 감각 접촉이, 감각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가,
가래를 조건으로 취착이, 취착을 조건으로 존재가,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 죽음과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발생한다. 이와 같이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가 발생한다. 그러나 무명이 남김없이 빗발하여 소멸하기 때문에 의도적 행위들이 소멸하고, 의도적 행위들이 소멸하기 때문에 아르마리가 소멸하고, 아르마리가 소멸하기 때문에 정신물질이 소멸하고, 정신물질이 소멸하기 때문에 여섯 감각장소가 소멸하고, 여섯 감각장소가 소멸하기 때문에 감각접촉이 소멸하고, 감각접촉이 소멸하기 때문에 느낌이 소멸하고, 느낌이 소멸하기 때문에 가래가 소멸하고, 가래가 소멸하기 때문에 취착이 소멸하고, 취착이 소멸하기 때문에 존재가 소멸하고, 존재가 소멸하기 때문에 태어남이 소멸하고, 태어남이 소멸하기 때문에 늙음, 죽음과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소멸한다. 이와 같이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가 소멸한다. 관련 주석과 주해입니다. 까짜나고타 존자는 가전년 존자로 알려진 마하까짜나 혹은 마하까짜야나 존자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까짜나고타 존자는 본경에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경의 주제는 바른 견해이며 세존께서는 12연기가 바로 바른 견해임을 명쾌하게 표명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은 대부분 두 가지를 의지하고 있나니 그것은 있다는 관념과 없다는 관념이다. 대부분이란 성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많은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두 가지를 의지한이란 양극단을 의지한 것을 말한다. 있다는 관념이란 영원하다는 견해, 상견이다. 없다는 관념이란 단멸한다는 견해, 단견이다. 이 모든 세상은 있고 항상 존재한다는 삿된 견해에 빠진 자가 국집하는 견해가 있다는 관념이다. 이 모든 세상은 없고 단멸한다라는 삿된 견해에 빠진 자가 국집하는 견해가 없다는 관념이다. 여기서 세상이란 형성된 세상, 유위의 세상을 뜻한다. 역자가 있다는 관념과 없다는 관념으로 풀어서 옮긴 원어는 각각 아티따와 나티따입니다. 이것은 있다와 없다를 뜻하는 동사 아티와 나티에다 추상명사 어미 따를 붙여서 만든 추상명사입니다. 단순하게 취급하여 이 단어를 그냥 있음과 없음으로 옮기면 사유타니까야 꽃경에서 세존이 인정하시는 세상의 현자들이 있다고 동의하는 것과 없다고 동의하는 것과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역자는 복주서의 해석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복주서는 사, 티, 나티타로 표현하여 아티타와 나티따가 단순한 있음과 없음이 아니라 있다는 견해와 없다는 견해로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디 스님의 제안도 받아들이면서 역자는 이 둘을 각각 있다는 관념과 없다는 관념으로 풀어서 옮겼습니다. 세상의 소멸을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는 자에게는 세상에 대해 있다는 관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세상의 일어남이란 형성된 세상의 일어남을 뜻한다. 바른 통찰지란 윗바사나와 함께하는 도의 통찰지를 뜻한다. 세상에 대해 없다는 관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형성된 세상에 대해서 법들이 일어나는 것을 통찰지로 보게 되면 없다는 단견이 일어나는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세상의 소멸은 형성된 것들의 부서짐이다. 세상에 대해 있다는 관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형성된 세상에 대해서 법들이 부서지는 것을 통찰지로 보게 되면 있다는 상견이 일어나는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나아가서 세상의 일어남은 유전문을 통한 조건의 형태이다. 세상의 소멸은
환멸문을 통한 조건의 형태이다. 왜냐하면 조건이라는 세상의 의지처를 보는 자는 조건들이란 단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건 따라 일어난 것은 단멸하지 않음을 본다. 그래서 그에게는 없다는 단견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조건들의 소멸을 보는 자도 조건들이란 소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건 따라 일어난 것의 소멸을 본다. 그래서 그에게는 있다는 상견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뜻이다. 여기서 단멸과 소멸을 구분해서 의미해야 합니다. 단멸은 없어지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멸절과 단절을 말하고, 소멸은 일어난 것이 사라지고 소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석서는 여기서 집착과 취착과 천착은 모두 가래와 사견에 의한 집착과 취착과 천착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중생들은 가래와 사견 때문에 3개의 법들을 나라거나 내 것이라는 등의 형태들로 집착하고 취착하고 천착하기 때문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가래에 의한 집착과 취착과 천착은 대상을 좋아해서 생기는 것이요, 사견에 의한 집착과 취착과 천착은 대상을 상락, 아정 등으로 잘못 알아서 생기는 것입니다. 단지 괴로움이란 것은 단지 취착의 대상이 되는 5가지 무더기, 오지원일 뿐이라는 뜻이다. 의문을 가지지 않고 의심하지 않는다란 단지 괴로움이 일어날 뿐이고 단지 괴로움이 소멸할 뿐이어서 여기에 다른 어떤 중생이란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에 어떤 의문도 품지 않고 의심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 문맥에 가장 적당한 것이 와지라 비구니의 개송, 와지라 경입니다. 이렇게 해서 중생이라는 고정관념이 극복되는 것입니다. 그의 지혜는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남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직접 경험한 지혜를 말한다. 여기서 바짝하는 눈앞에 드러난에서 파생된 단어로 인명학에서 말하는 직접지, 현량과 같은 말입니다. 추론지, 비량이나 비유지, 비유량이나 성인의 가르침, 성언량을 통해서 알게 된 지혜가 아니고 직접 체득한 지혜라는 뜻이며 온처 개근 재언으로 대표되는 법에 대한 지혜가 생긴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류과 이상의 성자들의 경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바른 견해가 있게 된다는 것은 이와 같이 중생이라는 고정관념을 제거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바르게 봄이 있게 된다고 혼합된 바른 견해를 말씀하셨다. 여기서 혼합된 것이란 세간적인 것과 출세간적인 것에 다 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의 극단이라는 것은 이것이 하나의 정점이 되는 극단이요, 저속함의 극단인 첫 번째 것으로 상견을 말한다. 두 번째 극단이라는 것은 두 번째 견해로서 모든 것은 없다라고 하면서 생겨난 견해인데 이것도 정점이 되는 극단이고 저속함의 극단이다. 이것이 두 번째인데 단견을 말한다. 중간에 의해서는 맞제나를 옮긴 것입니다. 주석서와 복주서는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체 수행자 까사빠경에서는 이 맞제나를 중간에 의해서 열에는 법을 설한다는 것은 상견과 단견이라 불리는 양극단을 의지하지 않고 제거하고 집착하지 않고 중도에 서서 설하신다는 뜻이다. 어떤 것을 설하셨는가라고 한다면 바로 이 무명을 조건으로 의도적 행위들이 있다는 것 등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석서는 이처럼 양극단을 여인 중간을 중도로 설명하고 있기는 하지만 초기불전 자체를 두고 본다면 중도는 8정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사부니까에는 초전 법륜경을 비롯하여 대략 6군데에서 중도가 나타나는데 사념처와 37보리분법을 중도라고 설하고 계신 나체 수행자경 1, 2를 제외한 초기불전에서 중도는
반드시 팔 정도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37보리분법도 팔 정도가 핵심이고 사념천은 팔 정도의 바른 마음챙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무외해도에도 팔 정도가 중도로 표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석서 문헌을 제외한 모든 초기 불전에서 중도는 팔 정도를 뜻한다고 이해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역자는 중간과 중도를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은 본경에서처럼 유무의 양극단의 중간이며 고락과 단상의 양극단의 중간으로 바른 견해의 내용이지만 중도는 팔 정도 전체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대승불교에 익숙한 우리는 중도하면 팔불중도나 공과중으로 정리되는 중론을 먼저 떠올리지만 초기 불전에서의 중도는 이처럼 명백하게 팔 정도입니다. 특히 삼재계는 연기적 현상을 공, 가, 중도로 통찰하는 것을 설파하고 있기 때문에 중론의 중도는 연기에 대한 통찰지이며 이것은 본경에서 보듯이 팔 정도의 첫 번째인 정견의 내용이고 이것은 유무의 중간입니다. 그러므로 용수 스님을 비롯한 중간학파에서 주창하는 중도는 팔 정도의 첫 번째인 정견을 말하는 것이지 팔 정도 전체로 정의되는 실천도로서의 중도는 아니라고 해야 합니다. 역자가 중도를 자꾸 팔 정도로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도를 일, 이, 거래, 유무, 단상의 팔불이나 공과 중 등으로만 이해하게 되면 실천 체계로서의 중도를 오히려 관념적으로 만들어버릴 위험이 아주 크기 때문이며 실제 한국 불교에서 이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중도가 팔 정도인 이상 중도는 부처님께서 팔 정도의 정형구로서 정의하신 내용 그 자체를 실천하는 것, 말 그대로 도닦음을 말합니다. 이것은 중도의 도에 해당되는 빨리어, 빠띠빠다가 실제로 길 위를 밟으면서 걸어가는 것, 즉 도닦음을 뜻하는 데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른 견해를 일으키는 조건에 대해서 설하고 있는 교리문답의 긴경의 일부를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교리문답의 긴경. 도반이시여, 바른 견해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조건이 있습니까? 도반이여, 바른 견해가 생기는데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다른 이로부터 듣는 것과 지혜롭게 마음에 잡돌이함입니다. 도반이여, 이 두 가지 조건이 바른 견해를 생기게 합니다. 도반이시여, 어떤 구성 요소들의 도움으로 바른 견해는 마음의 해탈의 결실과 마음의 해탈의 결실의 이익을 가져오며 통찰지를 통한 해탈의 결실과 통찰지를 통한 해탈의 결실의 이익을 가져옵니까? 도반이여, 5가지 구성 요소들의 도움으로 바른 견해는 마음의 해탈의 결실과 마음의 해탈의 결실의 이익을 가져오며 통찰지를 통한 해탈의 결실과 통찰지를 통한 해탈의 결실의 이익을 가져옵니다. 도반이여, 여기 바른 견해는 개의 도움을 받고 배움의 도움을 받고 담론의 도움을 받고 사마타의 도움을 받고 윗바사나의 도움을 받습니다. 도반이여, 이들 5가지 구성 요소들의 도움으로 바른 견해는 마음의 해탈의 결실과 마음의 해탈의 결실의 이익을 가져오며 통찰지의 해탈의 결실과 통찰지의 해탈의 결실의 이익을 가져옵니다. 관련 주석과 주해입니다. 바른 견해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조건이 있습니까? 여기서 바른 견해란 윗바사나의 바른 견해와 도의 바른 견해를 다 포함한다. 다른 이로부터 듣는 것이란 유익한 가르침을 다른 이로부터 듣는 것이고 지혜롭게 마음에 잡돌이함이라는 것은 스스로 수단을 마음에 잡돌이함인데 이 두 가지가 바른 견해를 생기게 하는 조건이다. 그러나 벽지불들이나 일체지를 얻은 부처님들의 경우는 다른 이에게 가르침을 듣는 것은 필요 없고 오로지 지혜롭게 마음에 잡돌이함만 있어도 된다.
그 외에 법의 총사령관인 사리푸타 존자의 경우에도 두 가지 조건이 다 필요하다. 어떤 구성 요소들의 도움으로 바른 견해. 여기서 바른 견해는 아라한도의 바른 견해를 말한다. 바른 견해는 개의 도움을 받고 배움의 도움을 받고 담론의 도움을 받고 사마타의 도움을 받고 윗바사나의 도움을 받습니다. 개는 네 가지 청정한 개를 말하고 배움은 유익한 가르침을 듣는 것을, 담론은 명상 주제에 확고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것을 끊는 대화를, 사마타는 윗바사나의 토대가 되는 8가지 증득을, 윗바사나는 7가지 수관을 말한다. 4가지 청정한 개를 원만히 하고 유익한 가르침을 듣고 명상 주제에 확고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것을 끊고 윗바사나의 기초가 되는 8가지 증득에 대해 공부를 짓고 7가지 수관을 닦는 자의 경우 아라한도가 일어나고 과를 얻는다. 이번에는 두 번째 바른 사유입니다. 바른 사유는 순리에 대한 사유, 악의 없음에 대한 사유, 해코지 않음에 대한 사유로 정의됩니다. 여기서 사유로 옮기고 있는 상까빠는 생각이나 일으킨 생각으로 옮기고 있는 윗다까와 동의어입니다. 주석서들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른 사유는 불자들이 세상과 남에 대해서 항상 지녀야 할 바른 생각을 말합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조기경들에서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자애, 연민, 함께 기뻐함, 평온의 4가지 거룩한 마음가짐, 사범주, 사무량심을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석을 보겠습니다. 출리에 대한 사유 등은 감각적 욕망과 악의와 해코지를 삼가는 인식들의 다양함 때문에 처음에는 여럿이다. 그렇지만 도의 순간에는 이들 세 경우에 대해서 일어난 해로운 사유의 다리를 잘라버리기 때문에 이들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된다. 이렇게 도의 구성 요소를 완성할 때에는 오직 하나의 유익한 사유가 일어난다. 이것을 바른 사유라 한다. 이처럼 8정도의 구성 요소들은 세간적인 마음에서는 한순간에 동시에 일어나지 못하지만 도를 증득하는 인식 과정에서는 한순간에 함께 일어난다고 합니다. 아비담마길라잡이 제2장과 4가지 마음 챙기는 공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바른 말은 거짓말을 삼가고 중상모략을 삼가고 욕설을 삼가고 잡담을 삼가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주석서는 거짓말을 금하는 것 등도 거짓말 등을 삼가는 인식의 다양함 때문에 처음에는 여럿이지만 예류도 등을 통해서 성자가 되는 도의 순간에는 이 4경우에 대해서 일어난 해롭고 나쁜 행실을 가진 의도의 다리를 잘라버리기 때문에 이들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된다. 이처럼 도의 구성 요소를 완성할 때는 오직 하나의 유익한 절제가 일어난다. 이것을 바른 말이라 한다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절제, 외라마니 혹은 위라띠는 주석서와 아비담마에서부터 쓰이는 전문 용어로서 8정도 가운데서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의 셋을 지칭합니다. 절제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비담마 길라잡이 제2장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암발라티카에서 라울라를 교계한 경에서 세존께서는 라울라에게 말씀하십니다. 라울라야, 그와 같이 고의로 거짓말을 하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어떠한 악한 행위라도 저지르지 못할 것이 없다고 나는 말한다. 라울라야, 그러므로 너는 나는 농담으로라도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으리라고 공부지어야 한다. 넷째, 바른 행위는 살생을 삼가고 도둑질을 삼가고 삿된 음행을 삼가는 것입니다. 주석서는 산목숨을 죽이는 것을 금하는 것 등도 산목숨을 죽이는 것 등을 삼가는 인식들의 다양함 때문에 처음에는 여럿이지만
도의 순간에는 이 세 경우에 대해서 일어난 해롭고 나쁜 행실을 가진 의도의 다리를 잘라버리기 때문에 이들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된다. 이처럼 도의 구성 요소를 완성할 때에는 오직 하나의 유익한 절제가 일어난다. 이것을 바른 행위라 한다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삿된 음행을 삼가는 것으로 옮긴 원어는 분석경에는 아브라흐 마짜리아 웨라마니 순결하지 못한 삶을 삼가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성생활을 완전히 금하는 것으로 비구와 비구니 계목에 속합니다. 그러나 대념처경과 진리의 분석경과 분별경 등의 같은 부분에는 모두 까메수, 미차짜라, 웨라마니, 삿된 음행을 삼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자들이 지키는 계목에 속합니다. 출가자는 모든 성행위를 금하는 것이 삿된 음행을 삼가는 것이고 제가자는 부부관계 이외의 성행위를 금하는 것이 됩니다. 결혼한 사람은 배우자 이외의 성행위를 금하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보호받고 있는 사람, 배우자가 있는 사람 등과의 성행위를 금하는 것입니다. 폭력적인 성행위 등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성행위는 당연히 금지됩니다. 제가자에게도 보살일이나 특별히 필요한 기간에는 팔계 등을 준수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암발라티카에서 라울라를 교계한 경에서 세존께서는 라울라에게 말씀하십니다. 라울라야,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거울의 용도는 무엇인가?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라울라야, 그와 같이 지속적으로 반조하면서 몸의 행위를 해야 하고 지속적으로 반조하면서 말의 행위를 해야 하고 지속적으로 반조하면서 마음의 행위를 해야 한다. 그러고 나서 항상 미래든 현재든 과거든 몸으로 행위를 하거나 말로 행위를 하거나 마음으로 행위를 할 때는 이것이 나를 해치거나 둘 다를 해치는 것은 아닌지 해로운 것이어서 괴로움으로 귀결되고 괴로운 과보를 가져오는 것은 아닌지 반조해서 몸의 행위와 말의 행위와 마음의 행위를 청정하게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다섯째, 바른 생계는 삿된 생계를 제거하고 바른 생계로 생명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주석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삿된 생계란 먹는 것 등을 위해 일어난 몸과 말의 나쁜 생계이다. 제거하고라는 것은 없애고라는 말이다. 바른 생계로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칭송하신 생계를 통해서라는 말이다. 생명을 영위한다는 것은 생명을 지속하고 유지한다는 말이다. 바른 생계는 음모 등을 삼가는 인식들의 다양함 때문에 처음에는 여럿이지만 도의 순간에는 이 몸과 말로 짓는 살생, 투도, 사음, 망어, 기어, 양설, 악구의 7 경우에 대해서 일어난 삿된 생계라는 나쁜 행실을 가진 의도의 다리를 잘라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된다. 이처럼 도의 구성 요소를 완성할 때에는 오직 하나의 유익한 절제가 일어난다. 이것을 바른 생계라 한다. 다른 경들의 설명을 보면 출가자는 무소유와 걸식으로 삶을 영위해야 하며 특히 사주, 관상, 점 등으로 생계를 유지해서는 안 됩니다. 출가자가 지켜야 할 바른 생계 등의 계행은 법망경 등 13개의 경들에서 짧은 길의 계 모두 26가지로 계를 지님과 중간 길의 계 모두 10가지로 잘못된 행위를 하는 것을 멀리함과 긴 길의 계 모두 7가지로 삿된 생계를 멀리함으로 상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일독을 권합니다. 그리고 제가자는 정당한 직업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장사경은 제가자들이 해서는 안 되는 장사로 무기장사, 사람장사, 동물장사, 술장사, 독약장사의 5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를 실천하는 지계의 생활은 그 자체가
발정도의 고귀한 항목에 포함되고 있는 실참 수행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여기서 장사경을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장사경. 비구들이여, 신도는 5가지 장사를 해서는 안 된다. 무엇이 5인가? 무기장사, 사람장사, 동물장사, 술장사, 독약장사다. 비구들이여, 신도는 이러한 5가지 장사를 해서는 안 된다. 관련 주석입니다. 무기장사는 전쟁의 도구를 제조해서 파는 것이다. 사람장사로 옮긴 원어는 삿다 와니자인데 문자적으로는 중생장사입니다. 주석에서 사람을 파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서 이렇게 옮겼습니다. 동물장사로 옮긴 원어는 맘사 와니자인데 고기장사라고 직역됩니다. 주석서는 돼지나 사슴 등을 키워서 파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서 이렇게 옮겼습니다. 술장사는 어떤 종류의 술이든 만들어서 파는 것이다. 독약장사는 어떤 종류의 독약이든 만들어서 파는 것이다. 이 모든 장사는 자기 스스로 해서도 안 되고 남에게 시켜서도 안 된다. 제가자가 어떻게 경제활동, 재물을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참고할 만한 경이 장림경입니다. 장림경을 읽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림경. 비구들이여, 세상에는 3부류의 사람이 있다. 어떤 것이 셋인가? 장림과 1개의 눈을 가진 자와 2개의 눈을 가진 자가 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누가 장림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자는 얻지 못한 재산을 얻거나 이미 얻은 재산을 늘릴 그런 눈도 없고, 유익한 법과 해로운 법을 알고, 비난받을 법과 비난받을 일이 없는 법을 알고, 저열한 법과 수승한 법을 알고, 어두운 법과 밝은 법들이 각각 상반된다는 것을 알 그런 눈도 없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장림이라 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누가 1개의 눈을 가진 자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자는 얻지 못한 재산을 얻거나 이미 얻은 재산을 늘릴 그런 눈은 있지만 유익한 법과 해로운 법을 알고 비난받을 법과 비난받을 일이 없는 법을 알고 저열한 법과 수승한 법을 알고 어두운 법과 밝은 법들이 각각 상반된다는 것을 알 그런 눈은 없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1개의 눈을 가진 자라 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누가 2개의 눈을 가진 자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자는 얻지 못한 재산을 얻거나 이미 얻은 재산을 늘릴 그런 눈도 있고, 유익한 법과 해로운 법을 알고 비난받을 법과 비난받을 일이 없는 법을 알고 저열한 법과 수승한 법을 알고 어두운 법과 밝은 법들이 각각 상반된다는 것을 알 그런 눈도 있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2개의 눈을 가진 자라 한다. 비구들이여, 세상에는 이러한 3부류의 사람이 있다. 눈을 잃어버린 장님은 재물을 얻을 수도 없고 덕을 쌓을 수도 없으며 2 곳 모두에서 불행하다. 옳은 것과 그른 것을 함께 써서 재물을 쫓는 교활한 자는 1개의 눈을 가진 자라 불린다. 그는 속임수를 써서 훔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또는 2 모두를 써서 재물을 얻는 데 능숙하고 감각적 욕망을 즐기나니 이번 삶이 다하면 지옥으로 가서 고통받으리. 2개의 눈을 가진 수승한 사람, 그는 바른 방법으로 재물을 얻고 열심히 얻은 재물을 보시하노나 훌륭한 생각과 혼란스러움이 없는 마음으로 행운 가득한 곳에 태어나나니 그곳에 가서는 슬퍼하지 않으리. 그러므로 장님과 1개의 눈을 가진 자를 멀리 여의고 2개의 눈을 가진 수승한 자를 섬길지어다. 관련 주석과 주해입니다. 2 곳 모두에서 불행하다.
여기서 두 곳은 금생과 내생을 뜻합니다. 옳은 것과 그른 것을 함께 써서 옳은 것과 그른 것은 10가지 선업도와 10가지 불선업도를 뜻합니다. 바른 생계와 관련해 출가자는 무소유가 기본이지만 재가자에게도 무소유가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가자는 10선업도를 지키면서 정당하게 열심히 지혜롭게 재물을 모으고 모은 재산을 보호하며 그것으로 승가, 부모, 가족, 친척, 이웃에게 보시하고 봉사하며 사는 삶이 권장됩니다. 물론 소욕지족이라는 삶은 모든 불자에게 필요한 덕목입니다. 재물에 욕심을 내는 것과 근면하게 일해서 재물을 획득하는 것, 경제활동에 무관심한 것과 소욕지족하는 삶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여섯째, 바른 정진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악하고 해로운 법들을 일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직 일어난 사악하고 해로운 법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유익한 법들을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미 일어난 유익한 법들을 사라지지 않게 하고 증장시키기 위해서 의욕을 생기게 하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정진은 해탈열반과 향상에 도움이 되는 선법과 그렇지 못한 불선법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전제가 되고 있습니다. 선법, 불선법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무턱대고 밀어붙이는 것은 바른 정진이 아닙니다. 바른 정진은 본서 제20장 4가지 바른 노력과 선법, 불선법 편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이 바른 정진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해로움을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마음 등의 다양함 때문에 처음에는 여럿이지만 도의 순간에는 이 네 경우에 대한 역할을 성취하여 도의 구성 요소를 완성하면서 오직 하나의 유익한 정진이 일어난다. 이것을 바른 정진이라 한다. 일곱째, 바른 마음 챙김은 몸에서 몸을 관찰하고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고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고 법에서 법을 관찰하면서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고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며 머무는 것입니다. 바른 마음 챙김이야말로 팔정도가 제시하는 구체적인 수행 기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라는 존재를 먼저 몸뚱이, 느낌, 마음, 법들로 해체해서 이 중의 하나에 집중한 뒤 그것을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라고 통찰할 것을 설하고 계십니다. 마음 챙김에서 중요한 것은 해체입니다. 중생들은 무언가 불변하는 참나를 거머쥐려 합니다. 이것이 생사윤회의 가장 큰 동력입니다. 무엇보다도 나라는 존재를 해체해서 관찰하지 못하면 진하니 대하니 마음이니 하면서 무언가 실체를 세워서 이러한 것과 합일되는 경지쯤으로 깨달음을 이해하게 되고 이런 것을 불교의 궁극으로 오해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르게 되니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바른 마음 챙김의 구체적인 내용은 본서 제18장 4가지 마음 챙기는 공부와 제19장 들숨날숨의 마음 챙기는 공부편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바른 마음 챙김 역시 몸 등을 파악하는 마음의 다양함 때문에 처음에는 여럿이지만 도의 순간에는 이 네 경우에 대한 역할을 성취하여 도의 구성 요소를 완성하면서 오직 하나의 마음 챙김이 일어난다. 이것을 바른 마음 챙김이라 한다. 여덟째, 바른 삼매는 초선과 제2선과 제3선과 제4선에 들어 머무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른 삼매 혹은 선의 경지에 들기 위해서는 감각적 쾌락, 악의, 해태, 혼침, 들뜸 후에 의심이라는 5가지 장애를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이러한 장애들이 극복되어 마음의 행복과 고요와 평화가 가득한 경지를 순차적으로 정리한 것이 4가지 선이며 이를 바른 삼매라 합니다. 4가지 선은 분석경 2와 본서 제28장 사막과 오법원의 정학이란 무엇인가 편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선은 예비 단계에도 도의 순간에도 여럿이다. 예비 단계에는 선의 증득에 따라 여럿이지만 도의 순간에는 여러 가지 도, 즉 예류도부터 아라한도까지에 따라 여럿이다. 왜냐하면 어떤 자는 첫 번째 도, 예류도를 초선을 통해서 얻거나 혹은 두 번째 도 등도 초선을 통해 얻거나 혹은 제2선 등 가운데 어느 한 선을 통해서 얻기 때문이다. 어떤 자는 첫 번째 도를 제2선 등 가운데 어떤 선을 통해서 얻기도 하고 두 번째 도 등도 제2선 등 가운데 어떤 선을 통해서 얻기도 하고 초선을 통해서 얻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예류도 등의 네 가지 도를 선을 통해서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며 전적으로 같기도 하다. 그런데 이 차이점은 기초가 되는 선에 의해서 결정된다. 기초가 되는 선의 결정에 따라 우선 초선을 얻은 자가 초선에서 출정하여 윗바사나를 할 때 일어난 도가 초선을 통한 것이다. 도의 구성요소와 깨달음의 구성요소는 여기서 성취된다. 제2선에서 출정하여 윗바사나를 할 때 일어난 도가 제2선을 통해서 얻은 것이다. 여기서 도의 구성요소는 7가지이다. 제3선에서 출정하여 윗바사나를 할 때 일어난 도가 제3선을 통해서 얻은 것이다. 여기서는 도의 구성요소는 7가지이고 깨달음의 구성요소는 6가지이다. 이 방법은 제4선에서 출정하는 것에서부터 비상비비상처까지 적용된다. 무색계에서는 4종선과 5종선이 일어난다. 이것은 출세간이지 세간적인 것이 아니라고 설했다. 왜 그런가? 여기서도 조선 등의 어떤 선에서 출정하여 예류도를 얻고는 무색계 선 등의 증득을 닦은 뒤 그는 무색계에 태어난다. 그 선을 가진 자에게 그곳에서 3가지 도가 일어난다. 이와 같이 기초가 되는 선에 따라 도가 결정된다. 그러나 어떤 장로들은 윗바사나의 대상이 되는 무더기들이 도를 결정한다고 주장하고 어떤 자들은 개인의 성향이 결정한다고 주장하고 어떤 자들은 도의 출현으로 인도하는 윗바사나가 결정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들의 주장에 대한 판별은 청정도론에서 도의 출현으로 인도하는 윗바사나의 해설에서 설한 방법대로 알아야 한다. 여기서 청정도론에서 삼매에 대한 설명을 한 부분을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정도론 제3장 삼매란 무엇인가? 삼매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여러 측면이 있다. 이 모든 것을 설명하려 드는 대답은 원하는 목적을 달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그래서 오직 여기서 필요한 것에 관해서만 말하려 한다. 삼매란 유익한 마음의 하나됨이다. 무슨 뜻에서 삼매라 하는가? 삼매에 든다는 뜻에서 삼매라 한다. 그러면 무엇을 일러 삼매에 든다고 하는가? 마음과 마음 부수들을 하나의 대상에 고르고 바르게 모으고 둔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어떤 법의 힘으로 마음과 마음 부수가 하나의 대상에 고르고 바르게 산란함도 없고 흩어짐도 없이 머물 때 그것을 삼매에 든다고 알아야 한다. 삼매의 특징, 역할, 나타남, 가까운 원인은 무엇인가? 삼매의 특징은 산란하지 않음이다. 역할은 산란함을 제거하는 것이다. 동요함이 없으므로 나타난다. 행복한 사람의 마음은 삼매에 든다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행복이 삼매의 가까운 원인이다. 두 가지 두 번째, 삼계의 유익한 마음의 하나됨은 세간적인 삼매이다. 성스러운 도와 함께한 마음의 하나됨은 출세간적인 삼매이다. 이와 같이 세간적인 삼매와 출세간적인 삼매로 두 가지이다. 어떻게 닦아야 하는가? 세간적인 것과 출세간적인 것으로 두 가지이다라는 등의 구문에서 성스러운 도와 함께한
출세관적인 산매를 설했다. 그것을 닦는 방법은 통찰지를 닦는 방법 속에 포함되어 있다. 통찰지를 닦을 때에 성스러운 도와 함께한 산매도 닦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닦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닦아야 한다는 식으로 그 어떤 것도 따로 말하지 않을 것이다. 세간적인 산매에 대해서 설명한다. 1장에서 설한 방법대로 개를 깨끗이 하여 청정해진 개에 머무는 비구는 10가지 장애 가운데 어떤 장애가 있으면 그것을 끊고 명상주제를 주는 선우를 친근하고 40가지 명상주제 가운데 자기의 기질에 맞는 어떤 명상주제를 들고 산매를 닦기 적당하지 않은 사원을 떠나 적당한 사원에 살면서 사소한 장애를 끊고 닦는 모든 절차를 놓치지 않고 산매를 닦아야 한다. 이것이 여기서 간략하게 설명한 것이다. 관련 주석과 주해입니다. 산매를 유익한 마음의 하나됨으로 정의하는 이 구절은 아주 요긴한 가르침으로 후대의 여러 논서에서도 언급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마음과 마음 부수들을 안정되고 흩어지지 않도록 뭉치는 것처럼 두는 것이 산매에 드는 것이다. 산매에 드는 것의 특징은 흩어지지 않음이고 역할은 뭉치는 것이다. 산란하지 않도록 잘 두는 것이 산매에 드는 것이다. 산매의 특징은 산란하지 않음이고 역할은 산란함을 제거한다. 이상의 8정도 각지에 대한 설명 전체를 도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8정도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은 아래 두 책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는 8정도라는 책으로 비구보디 스님께서 지으시고 전병재 님이 옮기신 책입니다. 또 하나는 붓다의 옛길입니다. 비아다시 테라키에서 지으시고 유미경 님이 옮기신 것입니다.